오늘 그 성령의 사람들 11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그 스데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금 칠판에 쓴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우리 신자의 또는 제자, 전도자의 반드시 확인돼야 되는 응답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삶을 또 통해서 이 5가지를 좀 오늘 확인할까 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5가지 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의 그 사도행전 7장이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 메시지를 나눌 건데,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데반이 이제 그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요. 스데반은 평신도죠. 평신도인데 사실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이 사람들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그 7 집사를 뽑죠. 봉사할 자로. 근데 이 봉사할 자로 뽑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순교하는 자로 이 평신도를 쓰는 걸 현장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그 스데반이 뽑는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단 그 사도행전 1장을 벗어날 수 없죠. 이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또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새롭게 힘을 얻는다. 정말 새로 듣는 것처럼 또 새롭게 듣는 그 기쁨으로 이 메시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이걸로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고 자꾸 사단한테 당하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답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존재 확인,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하나님을 보고 싶었고 어떻게 하나님 존재를 확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가졌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각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생각 방법대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결국은 첫 발부터 첫 단추부터 빗나가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거다. 또는 우리가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은 또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했다는 이 사실 하나가 굉장히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다 얘기해요. 안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해서는 너무들 무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 부활은 믿는다고 치고 자꾸 성령 충만, 방언 또는 체험, 응답, 뭐 병고침,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그 종교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존재 증명,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 그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거죠. 임마누엘이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그냥 임마누엘 그러지 말고요. 이 3가지를 가지고 임마누엘을 갖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 죄와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우리와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거와 영향 없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그런 임마누엘이에요.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그분들이 정말 임마누엘을 어떻게 생각해 봤냐라고 한번 찝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해주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뭐냐.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와 함께 그거를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듣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지옥 권세에서 벗어난 그런 오직 그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근본 문제 끝난 그 축복을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되죠. 자,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의 역할은 구원과 우리를 인도하시죠. 자, 근데 인도하시는데 인도를 못 받게 되면은 인도의 근거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인도를 못 받으면 결국은 근본 문제는 끝났어도 모든 문제에서 이길 힘이 없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문제 이길 답과 또 그 문제에 이길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이 안에 이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이 어떤 이제 삶을 살았냐. 그래서 이 사도행전서부터는 마가다락방의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혈 같은 소리가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가로되라는 것을 찾아봤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읽으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했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했는가, 그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탈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키는 그런 이제 수호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7장에서 8장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는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스데반을 중심으로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성령 충만의 이제 베드로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안진뱅이에 대한 설교, 또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설교에 대해서 쭉 메시지 하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근거가,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 그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1절에서 10절이죠. 거기에 뭐라 그러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래요. 자, 내게 준다.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줄 것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줄 것이 있죠. 근데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 주세요. 그건 틀린 말이죠. 왜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분명히 줄 것이 있는 사람이 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이제 정확한 이제 답을 줬죠. 안진뱅이한테. 그리고 더 이제 핍박이 왔어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다른 이름, 구원을 주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담대히 말하죠. 자, 또 그뿐만이 아니고 4장 19절에 거기서 이런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그러죠. 자, 이 말을 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고 거기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들은 이스라엘이 양다리를 거쳤죠. 말하자면 그냥 우상숭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다 하면서 뭐냐면 인본주의로 살아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될 신자들이 인본주의로 살아요. 이것도 또 양다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알아요. 그러면 안 해야 돼요.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5장 32절에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 얘기죠. 우리는 결국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말하자면 성령의 역할이 어떤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성령 사역에 대해서 다 주관적으로 이렇게 여지껏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 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대로 하셔야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라고 주신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1장 답을 주지 않으면 전도자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내용도 분명히 답도 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또 스데반까지. 스데반이요. 자, 스데반이 뽑힌 기준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라 했어요. 자, 그 스데반이나 또 그 베드로나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또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또 물질과 환경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요, 정말 이 사람은 주인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주인이 바뀐 자예요. 그리고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또 뭘까? 우리가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또 대화하다 보면 이게 지혜로운 분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자, 칭찬 듣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좀 양보해야 돼요. 칭찬 듣는 조건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더 이게 뭐냐면 양보하는 자가 이기는 자죠. 사실 칭찬 들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죠. 그리고 잔머리 이거 절대 굴리지 마세요. 인본주의죠, 그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잦은 잔머리라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잔머리 많이 굴리죠. 근데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조차도 자기 자신이 이거는 잔머리다 이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잔머리 굴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거 정말 안다면 그거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때가 또 뭐랄까, 지금은 아마 대학생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엄마한테 말을 못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지금은 대학교쯤 갔을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과연 그 애가 좀 어떻게 잘할까? 나는 그런 애가 칭찬받으면서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 있죠. 이 잔머리는요, 거짓말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대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잔머리 굴리지 않으셔야 돼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에 유익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고 정말 양보하면서 순수해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스데반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했고요. 전도에는 분명히 뭐냐면 만남과 연관되어 있죠. 근데 이 만남에는 제가 지난주에 뭔 얘기했죠? 만남에는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절대적이에요. 이 각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실패하게 돼요. 문제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 이것이 실패하게 돼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만남에 어떤 만남이 있죠? 이 세상에 반드시 만남이 이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만남에 자 반드시 전도자의 만남이 있어요. 또 반대로 핍박자와의 만남도 있어요. 그리고 영생주식으로 작전된 자도 있고 이제 제자도 반드시 예비되어 있죠. 만남에는 이렇게 4종류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신자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말하는 만남이죠. 자, 근데 스데반이 주인이 바뀌고요, 복음에 유익한 자고 칭찬 듣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핍박자들에게 보는 눈이 어땠냐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저들의 죄는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갖다가 용서해 달라고 할 정도면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정말 제일 만남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에 대해서 반드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관점에서 보고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그건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다 자기 나름대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 가지고 해서는 만남이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전도에는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과 이 문제 보는 눈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자, 말씀 성취요. 여기서는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볼게요. 스데반의 설교 7장을 한번 다 봅시다. 이제 그 사실 이걸 다 오늘 읽으려면 시간도 없고요. 이거 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 뭐 큰 주제로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2가지가 제일 큰 주제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지금 그 유대 그 역사는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빼놓고는 그 역사가 성립되질 않아요. 언약의 출처고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뿌리예요. 민족의 시조가 이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2사람 빼고서는 유대 역사가 나올 수가 없죠. 자, 근데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해요. 그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요. 그럼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가 들통났다. 이제 이런 왜냐 언약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랄까 그게 허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자기 엄마를 그 우상시 하려고 그러다가 그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압박받았을 때 일본 사람들 혐오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그게 닫혀 있어요. 근데 엄마가 교포잖아요. 일본 교포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자기 언약의 조상 민족의 기원인 뿌린 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했던 그 가문이었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드러내면 안 되는 정도의 이렇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죠. 근데 이제 그 스데반이 그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스데반이 그걸 드러냈을 때는 아브라함이 네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했지 않냐 이걸 말하기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다는 거죠. 잘나서 지금 조상으로 이렇게 언약의 조상으로 부른 게 아니라 우상 숭배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난 거 없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왜냐면요.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면 할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모세는 우리는 모세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죠? 출애굽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율법, 모세오경 있죠? 또는 십계명, 율법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모세는 우리의 그
민족을 세운 그런 이제 그 조상이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언약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줬다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호로서 할례와 이 율법이 굉장히 자긍심과 자랑으로 돼 있어서 선민 사상에 빠지게 한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기가 좀 빠져버린 거예요. 자, 말씀 성취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성령 충만이 이해돼야 되고 성령 충만한 답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답. 그렇지 않으면 말씀 성취가 될 수 없어요. 자, 이 할례 율법 때문에 선민 세상에 빠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절대 안 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빠져서는 말씀 성취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두 가지에 빠졌던 거예요. 그걸 지금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지만 결국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기록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는 1445년경 이때인데 14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할 수 있냔 말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달을 인해서 계속 이어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줄기가 계속 이어갔는데 요거는 싹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뭘 잡았냐? 아브라함, 모세, 우리나라도 돈에 화폐에 뭐가 그려져 있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또 누구죠? 한석봉 엄마. 그런 사람들 있는 게 뭐 우상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사람에 대한 우상과 그리고 긍지로서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렸으니까 그 스데반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죠. 왜 할례 가지고 또 율법 갖고 너희들 자랑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것이 뭐예요? 52절이죠. 핍박에 대한 얘기하죠. 설교 중에 하나가. 52절 한번 볼게요. 뭐라 하냐면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이거 의인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지껏 너희들 조상 대대로 핍박하지 않은 적이 있냐. 그건 네 조상들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대로 조상이 하던 대로 의인을 잡아 죽이고 살인했다. 지금 결국 이 얘기하니까 결국 이를 갈면서 이제 달겨들어서 죽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또 바리새인, 잘 믿는다는 서기관, 또 뭐 성전 맡은 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결국 자기들이 꽂힌 것으로 그냥 스데반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가 갈리고 돌을 들고 소리 지르면서 죽이겠냐고요. 하나도 지금 못 알아들은 거죠. 자, 그래서 말씀 성취를 지금 스데반이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제자는 지금 그 12사도, 70인, 또 120명.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때 시대의 우리라면 우리가 12사도는 아니었을 거고 70인, 120명에 들어갔을까요? 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저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120명 속에 들어갔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도자 찾고 계시고 전도자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의 통로, 심판의 통로가 제자거든요. 내가 갔는데 복음을 받는다. 그럼 축복이죠. 안 받는다. 그게 심판되는 거예요. 진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정말 내가 제자가 맞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데반이요. 다시 한번 스데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주인이 바뀐 자.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자는 주인이 바뀌지 않고서는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순교당했죠? 그러면 뭐겠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내용이 뭐냐가 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은 어떤 힘으로 살았냐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서서 봤다. 하나님이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전도자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줄 수 있는 자,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또 서신 것을 보죠. 뭐냐? 하나님을 보죠.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거를 영적인 사실, 정말 하늘 보자.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 선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서서 집중하고 계신다는 걸 봐야 돼요. 단지 순교할 때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이 말을 할 때 주께서 서서 이렇게. 이 말씀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제일 집중되는 것이 이 복음 5가지란 말이죠. 요게 복음 5가지. 여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이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답 가져라. 인도받아라. 그리고 응답받아라. 이거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뭘로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이요. 현장은 모든 제자가 순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되고 양보하라고. 복음 외에는. 자, 그래서 이 현장에는 4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과 또 그 만남의 축복과 전도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고 제자와의 만남. 요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삶이 그렇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게 쉬지 않았다래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죠. 다시 54절에 그래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희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요. 이제 사단에 뭐 하겠냐? 이를 갈죠. 제일 싫어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사단의 역사했던 것을 지적하니까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사실 순교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영향을 준 것이, 오늘은 시간이 저기 하니까 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에 3단어가 중요하게 나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큰 핍박이 나서 그래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평신도들이 흩어졌어요. 큰 핍박이 나서. 또 8장 3절에, 여기 그냥 3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울음. 세 번째, 8장 4절에서 8절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이제 복음을 전하죠. 여기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요게 이제 우리 현장이에요. 큰 핍박도 있고, 큰 울음도 있고, 큰 기쁨도 있는 것이 이제 이 현장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게요. 여기서 3절에 큰 울음. 이 말은 뭐냐면 스데반을 장사하고 와서 큰 울음을 울었다는 것은 한번 이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형제, 부모가 있다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때는요, 크게 운다는 말은 같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마당에 스데반을 위해서 울면은 같은 편이라고 우리 그 가족들 끌고 들어가서 집에서 찾아 들어가면서 다 불러다가 지금 옥에 가두고 이러는 마당인데, 큰 울음을 울었다는 건요, 이젠 내가 너처럼 대신 복음 전하다 죽겠다고 운 거예요. 그런 울음이에요. 우리는 그 가슴을 가져야 되죠.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성격에 나를 때려도 괜찮은데 내 가족이나 우리 형제를 때리면요 나는 화가 나거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당신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이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큰 울음으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될 일, 기뻐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있는 현장에 우리 인생이 담기길 좀 바랍니다. 그래서 길진 않지만 자 보세요. 사도행전의 5가지, 2장의 5가지가 스데반의 삶이었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자였고요. 만남의 핍박자를 만났고 또 베드로라는 전도자도 만났고요. 그죠? 그리고 말씀 성취 7장에 이뤘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보는 제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또 저런 열매를 또 거두게 되죠. 현장은 그거예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근데 이 인생이 우리는 이 5가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곧 내 인생이다. 제자의 인생이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로 다 보이셔야 돼요.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